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전우사회에 계신 분들과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앞에 그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 많이 사실은 잃어버렸어요.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가까이 있는, 그죠? 내 아내, 내 남편, 또 내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뭐라 그럴까? 한국 분들은 조금 쑥스러운 것 같아요.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하고 또 우리 교우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지난주와 이어서 같이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또 에베소서 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또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그 넘치는 그 지식보다 넘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서로 사랑하고 이웃 사랑의 그 수준까지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그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나와서 그 벽을 붙들고 무너져 내린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과거의 그 성전이 회복될 수 있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그 통곡의 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 장기간 투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 통곡의 벽을 자주 내려다보면 항상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유대 노인이 한 명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노인이 하루도 안 빠지고 동일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과연 저 어르신은 저기서 과연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시는 걸까 궁금해서 그 통곡의 벽에 내려가서 하루는 그 기자가 이제 그 노인에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르신, 매일 이 통곡의 벽에 나오셔서 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저는 매일 아침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집에 가서 간단한 요기를 한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죄악과 질병은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신실한 신앙에 무척 감동받은 그 기자가 아니 그러면 어르신 이렇게 매일 아침 나와서 기도를 한 얼마 동안 하신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게 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이렇게 나와서 매일 아침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아니, 20년 이상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20년 이상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벽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벽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른은, 이 노인은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때,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마치 벽에 대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기도할 때 그와 비슷한 것이 있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실망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정말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오늘은 그러면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네 가지의 표현이 등장하죠. 바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차원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때 1차원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 내가 하는 사랑이죠.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알겠어. 하지만 나도 너를 사랑하지만 너가 나를 사랑해 준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거는 1차원적인 사랑인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2차원적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받은 사랑보다 조금 더 해주는 사랑이 2차원적인 사랑일 겁니다. 그래,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근데 너가 나에게 1을 사랑했지만 나는 그 1을 더해서 1을 더해서 2를 너를 사랑해 주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더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랑은 아마 2차원적인 사랑일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그 2차원적인 사랑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 자녀 그 자체를 부모가 사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것보다 더 뛰어넘은 그런 사랑이 될 겁니다. 뭐 차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3차원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의 개념과 그런 차원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개념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공간 감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의 너비,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이러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모든 공간을 다 차고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공간을 사실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4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설명할 때 십자가의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너비입니다. 넓이죠, 넓이. 너비는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너비는 모든 것을 품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사랑의 포용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포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비록 지금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요.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 외지 사람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특별히 그 믿음 안에서 들어온 어떤 사람들도 차별이 없고 배척이 없었어요. 다 포용하고 다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 내셨습니까? 그 구원의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보면 전부 다 세리, 창녀, 사마리아 여인,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다 소외받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당하면서 인간으로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인간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거들떠 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고 민족의 원수였던 세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고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들 만지면 다 병이 옮긴다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척했던 그 나병 환자를 먼저 만지셨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구원받은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10절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 복음성가에 저런 말씀이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구원받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의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포용성은 그 어느 누구도 제한 없는, 누구나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그 앞에 이스라엘 자손이 선택받는 자손의 숫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뭘 주장하느냐면 우리는 이 14만 4천 명, 말세가 되었을 때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길을 쓰고 헌금하고 길을 쓰고 봉사하고 길을 쓰고 전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숫자 다음에 언급한 구절이 바로 저 구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그 숫자를 넘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모여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카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뿌듯해 합니다. 아, 나는 이 카트라인을 통과했어. 통과한 사람들은 굉장히 뿌듯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차별성 속에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트로트 가사 제목처럼 들리지 모르겠지만 사랑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들이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열심과 그런 것 상관없이 그 구원의 권세가, 구원하심의 능력이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넓으신 그 사랑의 포용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길이입니다. 이 사랑의 길이는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영원성. 여러분, 이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예수님이 과거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이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한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의 영원과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그냥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말씀 보십시오. 1장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부터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영원토록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조속으로 변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봤던 그 CF에 보면 유명한 그 CF의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CF인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 이렇게 나오는 CF 대사가 있어요. 사랑이 어떻게 변해?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네. 끝까지. 처음 사랑하시기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중도에 끝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 사랑을 해나가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랑의 영원성이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뻔히 부인할 줄 알았잖아요. 또 자기의 팔자가 누군지도 알았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항변했습니까?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실제 그렇게 자기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거짓 고백이 아니라 실제 자기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기는 믿었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죠. 그래서 낙향에서 고향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금 그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끝사랑이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배반했지? 그래, 네가 그렇게 부인하면서 나는 배반하겠다라고 했던 너의 그 꼴을 봐라 라고 베드로를 물리치신 게 아니라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맡기시는 그 끝사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깊이입니다. 깊이. 이 깊이는 사랑의 심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뭐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었는데도 그냥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종의 형체의 모양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걸까요?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땅에, 저 버려진 갈릴리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음부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가장 높은 데에 있었던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땅뿐만 아니라 저 음부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 사랑이 깊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깊고 아무리 악하고 그런 구렁텅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우리를 어떤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그런 깊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는 사랑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사랑의 높이입니다. 높이. 즉 사랑의 지고성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높이신다라는 그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앞서서 이런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를 일으키신 다음에 어디까지 앉히신다고요? 하늘 보좌의 그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앉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는 그냥 이 세상 안에서 너희들이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내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늘 보좌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높이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그 영광된 높은 자리까지 이제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성화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서 죽으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자신의 독자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내놓으셨다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내놓으셨는지 아시겠죠? 어떠한 사랑으로 내놓으셨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 중도에 포기하거나 끝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준과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완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저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죄의 투성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 19절에 보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알아라는 거로 말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깨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실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늘 부끄럽고 자책감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내 믿음의 수준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늘 반복되는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늘 작은 것을 실족하고 시험 들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도 안 생기고, 늘 미워하는 마음도 용서도 안 하고, 용서하라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잖아요. 품어주려는데 품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모습에 실망하죠. 하나님, 이런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런 나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나의 어떠한 모습과도 상관없는 그것을 모두 덮으시고 가리시고 이끌어내시고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우리가 나의 실망된 모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신방을 가서 이런 우화를 하나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우화냐면요, 금이 간 항아리입니다. 금이 간 항아리.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에 대한 우화인데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물 깃는 사람이 양쪽에 물동이를 쥐고 이제 물을 길어서 어떤 집에 배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껏 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러 갔는데, 저 사람의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온전한 항아리였지만 오른쪽의 항아리는 금이 가고 물이 새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쥐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집에 배달한 독에다가 물을 붓는데, 한쪽에 있는 항아리는 온전한 물을 다 부을 수 있지만 한쪽의 항아리는 오다가 다 흘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양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물을 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번 가서 해야 할 일을 두 번, 세 번 가서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겠죠. 물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금간 항아리가 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인님, 왜 저같이 금간 저를 데리고 다니십니까? 차라리 저 온전한 항아리처럼 저런 항아리 데리고 다니시면 주인님이 수고를 덜 하실 건데 나를 그냥 버리세요. 나를 그냥 폐기하세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금간 항아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나는 너가 꼭 필요하다. 왠지 아니?
지금 우리가 지나간 길을 한번 쭉 볼래? 왼쪽에 물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은 저 길과 너가 물을 떨어뜨리고 온 길을 한번 봐. 너가 물을 떨어뜨리고 온 저 길에는 풀이 나고 꽃이 펴서 아름다운 길로 변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힘들게 이 항아리 물을 길어오는 동안 그 피어난 꽃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그렇게 걸을 수 있단다. 먼지가 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꼭 필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항아리라. 나에게 꼭 필요한 항아리란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사도요, 아무리 아끼고 다듬고 조심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스가 나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는 기스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기를 받고 상처를 받아서 내 마음 가운데 금이 가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부어도 그 금난 곳으로, 구멍난 곳으로 자꾸 새버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저도 사랑하시나요? 데리고 가실 건가요? 하늘의 높은 보좌 위로 저를 이끌어 가실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도 필요하다. 그런 너도 내가 사랑한다. 나와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를, 흠이 많은 우리를, 금간 우리를, 깨어진 우리를 선택하셔서 고쳐 쓰고 계시는 거예요. 고쳐 쓰고. 완벽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요.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를 다 포용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높은 보좌에 올리시겠다라고 그 큰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나는 깨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밑이 빠져버렸어, 밑이. 그래서 붙는 족족 다 그냥 밑 빠진 독으로서 물이 다 새어버려, 내 인생은. 밑 빠진 독이에요, 제 인생은. 근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달마야 놀러가자라는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아주 인사이트 있는 하나를 봤어요. 뭐냐면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깡패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절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잠깐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다가 절에 있는 스님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내기를 하나 건 겁니다. 이거 통과하면 내가 받아주겠다고 해가서 낸 숙제가 뭐였냐면 저 밑빠진 독에 물을 한번 부어봐라. 채우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숙제를 낸 겁니다. 퀴즈를 낸 거예요. 10분 안에 저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우면 내가 너희들을 받아들이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지혜를 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독을 들여다가 연못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돼버렸어요. 연못에 집어넣어버리니까 그 독을 다 넘쳐가는 그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밑바지 또 채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밑이 빠져서 채워도 안 될걸요? 하나님 사랑 저 한다고 해도 주주주 그냥 금방금방 다 세워버릴걸요? 그런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아니? 좀 깨달아. 그 어떠한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다 채울 수 있는 그 충만함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이 밑빠졌다고? 깨어졌다고? 금이 갔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요,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충만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실 때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 속에 그것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채우고도 넘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기도 제목 삼으며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깊은 사랑, 그 높은 사랑을 깨달아 아니 정말 날로 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금이 가고 깨어지고 밑빠진 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살려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삶 속에서 온전히 생활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것이 중간에 끝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하늘 높은 보좌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너무나 할 말도 없고 너무나 작아지고 그냥 그 사랑 앞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충만히 젖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